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기 위하여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원래는 이제 성찬식도 하고 또 세례 받으신 분들 있으면 이제 세례도 주고 그런 이제 성찬 예식을 치러야 되는데 지금 이제 상황인 만큼 같이 이게 떡을 떼는 게 조금 이제 예민할 수 있어서 다음 절기 때 성찬식은 그렇게 가지려고 하고요. 그래서 대신에 제가 오늘은 좀 설교를 좀 길게 준비를 했습니다. 성찬식 하는 시간만큼 더 길게 준비했으니까 길다 그게 아니라 더 말씀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를 믿는 게 절대 아닙니다. 또 과거에 있었던 훌륭한 사람, 이 사람 기념하면서 섬기는 그런 종교도 절대 아닙니다. 돌이나 우상에 절하는 그런 수준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셔서 그 뜻은 뭐죠? 지금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만약에요,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다른 종교와 똑같겠죠.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이 부활에 대해서 가장 먼저 이 반대했던 그것을 이제 기록이 남겼던 책이 어떤 책인지 아십니까? 부활 사건을 거부하고 그거 가짜다라고 얘기한 책, 어떤 책일까요? 이슬람교의 코란이라는 그 책입니다. 아시죠? 들어보셨죠? 부활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을 많이 반대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요, 그냥 십자가로 그 성경 자체가 그냥 끝나버렸다면 사실은 아무 의미 없는 종교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부활했다는 말은 창세전부터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부활이 굉장히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축복이고 또 비밀인 것이죠. 오늘 그 부활절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은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었던 사실입니다. 단순히 사람이 글을 써서 예언한 것이 아니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수천 년의 그 사이를 두고 기록했는데 보니까 똑같아요. 예수님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5절의 그 말씀처럼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건 어떤 역사에서도 사실은 좀 불가능한 일이죠. 뭐 한 사람이 기록했더니 우연찮게 그렇게 일어났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어디에서 태어나고 또 어떻게 태어나고 또 왜 태어났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많은 이들을 통해서 예언해 왔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셨습니다. 오늘이 그 부활절인 것이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하는지 이걸 아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고 능력이거든요. 성경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 떠난 그 자체가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공을 많이 쌓아도 절대 해결 안 되는 죄의 문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이요. 피를 흘려야 끝나는 거예요. 죽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죄를 짓든 큰 죄를 짓든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 할 것이 사실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정도로 얘기합니까? 원죄는 손도 건드리지 못할 죄고 거기에서 이제 파생되어 나온 자범죄, 이거는 작든 크든 다른 사람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이 죄값을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에 수천 번, 수만 번 그 죽음을 보게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셨는지 아시죠? 흠이 없는 양, 짐승 데리고 와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죄를 전가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짐승의 목에 칼을 찔러서 피를 흘려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수많은 짐승들이 그렇게 죽어나가는 모습을 직접 사실 보게 만드셨습니다. 그만큼요,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고 죽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죄 지을 때마다 보게 하셨잖아요. 여러분, 죄의 삭은 말씀드렸듯이 사망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했습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만일 내가 내 지은 죄 때문에 죽어야 한다. 벌써 한 수백 번은 더 죽었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목숨은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예언을 하셨어요. 아무 죄가 없는 여자의 후손이 와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잊지 않도록 구약에는 수천 년 동안 이 제사 예배를 드려왔던 거예요. 왜 죽어야 합니까?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요?
한 번입니다.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가 지은 죄는 수백, 수천, 수만 가지가 되는데 그 죄를요, 우리의 이 목숨으로는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주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 글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잖아요.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모르고 그 길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간다? 길이 있는데 길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 유일한 방법, 영원한 방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오늘 부활절에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최고 여러분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는데, 우리의 죄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 왜 부활하셔야만 했을까요?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꺾어버리고 승리했다는 증거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찾아내고 누려야 할 부활절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선포이고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문구 많이 보셨을 거예요. 현수막, 부활절 현수막 중에 부활 현수막 중에 그 문구가 어떤 거 이렇게 쭉 이렇게 있죠? 이거 말고요. 부활절 감사 예배 이거 말고요. 많이 보신 거 있지 않나요? 요새 잘 안 보이나요? 주님 부활하셨다는 그 문구들이, 그렇죠? 주님 다시 사셨다는 문구들이, 그런 현수막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은, 말하자면 누구에게 설득을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그렇죠? 다시 사셨네, 부활하셨네. 이런 선포이자 선언입니다. 우리는 원래는 죽음 앞에서 떠나야 할 연약한 인생이지만 주님이 죽음과 사망 권세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완전히 승리하고 응답받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이 부활 사건을 통해서 선포하고 선언하는 그 비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의 본질이 이 부활신앙이죠. 부활신앙. 이 부활신앙이 안 믿어지면 이렇게도 사실은 말할 수 있어요. 구원 못 받은 것과 같습니다. 이게 안 믿어진다면, 부활신앙이 안 믿어진다면 진짜 구원 받았는지 의심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활신앙 열심히 노력해서 믿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이 부활신앙은 믿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어지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 속으로 부른 하나님의 자녀는 이 부활신앙이 믿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부활 이후에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 가지십시오. 예수님의 부활 믿으십시오.
이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미 여러분들에게 부활신앙 주셨어요.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활신앙이 안 믿어질래야 안 믿어질 수가 없습니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리까지 나오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믿어지니까요. 그렇죠? 이 신앙을 고백할 수밖에 없으니까 이 자리에 오신 거거든요. 이게 축복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거의 대부분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 축복을 이제 놓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의 역사가 어마어마하죠. 3단체 뉴에이지, 프리메이슨, 그렇죠? 유대인들, 우상, 종교, 무속인 전부 귀신 역사 속에 있어요. 하나님 이거 아시고 마지막 때에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비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부활 이후에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뭔지. 여러분, 이미 여러분들은 부활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이 부활 신앙이 있다면 내게 주신 축복을 이제는 그것이 뭔가를 알고 우리가 누려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부활 신앙이 믿어지는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부활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첫 번째 축복은 바로 성령 내주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가장 큰 정체성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것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비밀이죠. 요한일서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무슨 말입니까? 구약에는 말하자면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까지는 성령이 임하실 때 어떻게 임했느냐? 띄엄띄엄 임했어요. 모두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성령께서. 아주 중요한 왕, 하나님 말씀 대언한 선지자, 제사장직 감당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를 하셨습니다. 만민에게 부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이라는 시간표 이후에 주어진 것이 만민에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으시는 그런 응답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은요, 목사에게만 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작은 어린 렘넌트에게까지 구원받은 자들에게 함께 임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신천지 이만희 확 따르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얘기하거든요. 이만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 풀어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막 귀 기울이려고요. 그렇게 노력을 하는 겁니다. 아니요. 성령은 지금 여기에 계신 우리 모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원받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이따가도 여러분들 말씀 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이 성령께서 놀고 계신 게 아니거든요. 꼭 어떤 그런 대단한 교주만 성경 해석하는 거 아니거든요. 성경의 뜻을 아는 거 아니거든요. 진짜 우리에게 성경 말씀해 주시는 분은, 이거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우리 안에 계세요.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 흔들릴 이유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내 수준이 모자라서 넘어지고 실수해도 내 정체성 안 바뀌거든요. 나 구원받았고 성령 나와 함께 하시거든요. 흔들릴 일이 없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만큼 부족함이 있어도 내게 주어진 구원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의 모습 속에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우리가 진짜로 이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지 없는지 무감각하게 살아가지만 신앙생활은 육신적인 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죠? 영이세요. 그죠?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소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진 우리 사람들은 이 사회를 이루고 이렇게 구성을 하잖아요. 소통이 가장 사실은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21세기의 가장 심각한 병 뭔지 아시죠? 홀로 있는 거, 혼자 있는 거. 정신문제 가진 분들 대부분 그쵸? 혼자 있잖아요. 예전에 이 혼자 있다라는 게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여러분들 아마 아실 거예요. 저희 이제 임마누엘 교회 예전에 있을 때 전민규 형제라고 들어보셨죠? 아시죠? 막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옛날 홈페이지에다 간증도 올리고. 근데 뭐 이런저런 사정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어려움 겪고 그랬는데 지금 우산동에 살고 있거든요. 저도 이제 박창호 목사님한테 소식 들었는데 우산동에 있대요. 어머니랑 같이 사는데 제가 그때 만나고 느끼기에 분명히 영접하고 구원 받았다고 좀 느꼈거든요. 그때 또 많은 고백들도 했고.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은 오래전부터 시달리던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요. 구원 받아놓고도 굉장히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있는데 이게 너무 이게 막 드러나가지고 집에서 안 나온대요. 아예 안 나온대요. 사실 소식을 듣고 사실 너무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것도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도를 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도와야 될 모습인데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박 목사님 갔더니 바로 그냥 경찰 불렀다고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자기 전도하러 왔다고 하면서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럴 정도로 이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분명히 내 안에 계신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자꾸 질문을 해야 돼요. 질문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말씀 들을 때 내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자꾸 질문을 해봐야 돼요. 내가 이것을 질문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막 로봇 다루듯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우리가 인격적으로 구할 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됩니다. 그럼 왜 자꾸 찾으라고 하는 겁니까? 구하라고 하는 겁니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분이에요. 우리와 소통을 하기를 원하세요. 그냥 무작정 그냥 응답 주시는 게 아니라 소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에게도요. 너무 우리가 사랑하니까
그냥 무조건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근데 항상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서도 이렇게 시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딱 받고 나서 감사합니다, 인사해, 얘기하지 않습니까? 뭡니까? 그게 소통이에요. 소통 말하자면. 소통. 내가 이뻐서 내가 주는 거 맞아요. 근데 이게 그냥 주고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나와 그 아이의 그 관계, 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소통. 그러니까 이제 받는 아이들은 감사합니다. 이게 형식적인 것 같지만 그게 소통이거든요. 그게 즐거운 거지. 그쵸? 물론 아이들은 이제 먹을 거 선물 받으면 그게 더 보일 수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소통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늘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내 안에서. 부활 신앙을 가진 여러분들에게 성령 내주의 축복이 와 있음을 여러분들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는 어떤 사역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아까 말씀드렸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우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는 분으로 일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전에 신앙생활 하면서 은혜 받았던 거, 그 말씀이 어느 날 막 떠오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죠. 왜 하나님이 이러한 문제에 응답을 주셨는지, 그 계획과 말씀과 중요한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안에서. 고린도전서 2장 9절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어떤 똑똑한 사람도요, 세상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의 것을 보지도 느끼지도 깨닫지도 못하게 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그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0절 맨 처음에 뭐라고 했죠? 오직입니다. 오직 하나님 속에 있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 이후에 주신 최고의 축복은 세상의 영에 조종받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으로 함께할 수 있는 비밀을 주셨습니다. 12절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오늘 부활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준비하시고 또 베푸실 것들을 이 말씀으로 전달하시는데 이것을 알고 가는 사람과 전혀 눈치도 못 채고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차이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깨닫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언제든지 성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억울하고 답답한 일 만나셨습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이것이 우리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스탠바이 딱 하고 계십니다. 준비 딱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께 도우심을 구하면 돼요. 인도를 구하면 됩니다. 이걸 누려야죠.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 됩니다.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답답할 때 성령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 구하시면 됩니다. 문제 왔을 때, 또 중요한 일 할 때 여러분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요, 마치 좀 상황이 좀 굉장히 안 좋아요. 멸망받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는데, 사실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어리석게 보이지만 중요한 하나님의 것은 영적으로만 분별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오늘부터 당장 실천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언제든지 도움 구하시면 됩니다. 왜 우리 목사님 계속 정시 또 24 계속 얘기하십니까? 어제 훈련 메시지 때도. 그게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그게 바로 전도자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자의 삶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께 소통하고 기도하고 구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이제는 인도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조금만이 아니라 충만하게. 여러분, 내 인생이 성령의 능력 속에 완전히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공부하는 랩런트들은요, 이 힘 속에서 공부하고 일 시작해야 돼요. 이제 16일부터 계약이죠. 이제 컴퓨터 가지고, 그렇죠? 무슨 태블릿 이런 그런 거 가지고 봐야 되고, 우리 다니엘이나 다솜이는 TV EBS 그거 보면서 공부해야 되고, 공부가 잘 될지 모르겠어요. 그죠? 벌써 이제 중3, 고3들은 이제 했잖아요. 계약을 했는데, 뉴스 보니까 말들이 많더라고요. 하면서 잘 안 되고, 그죠? 게임하고, 그죠? 딴짓하고. 여러분, 성령의 능력 속에서 공부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받는 수준 넘어서 성령의 능력 속에 내 인생이 들어가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두고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떤 수준 높은 사람의 기도가 아니에요. 아무리 새신자로 왔다 하더라도 부활신앙 가지고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면 언제든지 구하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영을 받은 마귀의 자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질병이라든지 가정의 문제, 산업의 현장, 또 자녀 문제, 학업, 교회 사역을 두고 우리는 성령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느냐? 나를 구원하시고 승리하셨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부활이 믿어지는 자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요. 바로 성령 내주, 인도, 역사입니다. 여러분 혹시 문제 만나셨습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맡기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인생의 주인 되신 그분의 인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성령 충만 누리시면 됩니다. 성령 충만이 뭔지 아시겠죠? 아시죠? 성령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내가. 흘러 넘칠 정도로. 그분이 나의 주인 되어서 그분께 내 모든 것 다 맡기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죠. 성령 충만한데요. 특별히 오늘 부활주일 올바른 부활신앙 가지고요. 성령 내주, 인도, 역사를 누리는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고 내게 역사하심을 믿고 고백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를 최고로 누리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과 깊이 소통하는 최고의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